국립교회 성가대는 전체 의인의 3분의 1이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둘이나 있고 너무나 감사하고 좀 귀한 성가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작년부 성가대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목이 터져라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이르러 정말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게 그렇게 불려지는 인물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보여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의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많은 교훈과 그리고 또 생각할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죠?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제 가운데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승려 생활을 하시다가 또 어떤 분은 하루하루 내일을 알지 못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 위로받으려고 갔다가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사연과 가지각색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토록 인용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훌륭한 인품이나 어떤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그 4장 10절 12절에 보시면 특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거나 그가 이미 할례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었을 때, 그가 할례 받지 못하였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돌아가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 내 공로를 말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아무 공로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런 자기 고백밖에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가 직접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혹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열망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던 그 부르심은 매우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것은 매우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매우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시고 믿음이 좋고 그분들이 교회에 많은 공로와 헌신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지만 제 자녀들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부르실 때는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 아이들을 부르시거나 그 부르심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는 각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개인적인 부르심에는 그래서 개인적인 책임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보다 더 훌륭한 생애를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자신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확신하신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만큼,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도달해야 될 책임이 각자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방법으로 각자를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부르시는 것처럼 저를 부르시고 저희 아내를 부르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첫 번째로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볼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란 땅이니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도 그가 얼마나 그곳에서 오랜 생활하고 또 사랑했고 또 정들었던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그 말은 그것들과 단절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살았던 내 고향, 내 아버지의 집, 내 사랑하는 이웃들, 그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 많은 동기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그 4년 내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도 늘 한켠에,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나는 청년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오지 농촌 어촌 마을에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뼈를 묻게 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여기 서울에서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오지로 하나님이 나 보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왜 그러냐면, 태어나서 자란 땅이나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도 그가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머니의 태가 아무리 좋다고 거기에서 10달이 지나서 거기서 10년을 지내고 20년을 지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이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애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축복된 생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또 자라고 하는 자신의 생활에 갇혀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그런 박토에서 기름지고 풍성한 은혜의 토양으로 옮겨져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고 좋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의 근거지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와 오며 가며 가끔 이야기를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우리 순복음 오금리교회 성도들 너무 착하다. 너무너무 착하다. 정말 너무너무 귀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이해가 뭐냐면 어디서 참 듣도 못한 목사가 와가지고 여태까지 늘 부르던 그 찬송가도 부르지 않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 어려운 것들을 막 불러대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나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난 정말 못 살겠습니다.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제발 좀 우리가 좀 잘하는 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한데 그런데 안 해요. 그래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정말 큰 어른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은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성장하고 하려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익숙한 그런 옛 신앙의 모습이나 또 그런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과연 젊은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 오금리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교회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돼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4년 전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이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순복음 오금리교회를 왔는데 성가대는 반주기로 찬송가를 성가곡으로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50년 전에 처음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의 모습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작했으면 그 결승점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춰서서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란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실질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고 있던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고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그 아쉬움과 미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서 남의 집 그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근근히 버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그 볼에 뽀뽀하고 그를 안으면서 그에게 그가 입고 있는 그 누더기 같은 그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에게 목걸이를 새로 해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이, 그 탕자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편하다고 내가 살던
그것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결코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갑니다. 처음부터 그가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친구라고 말해요. 후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유력한 그 종교 중에 기독교, 뭐가 있습니까?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 종교들이 다 이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소유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좁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복이라는 것을 이제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이 어떤 거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을 만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혹시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의 빈정을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저주처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하는 대로, 그가 선포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주의 종을 공경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축복하면 그 축복처럼 되고, 목사님이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말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면 특별한 훈련을 받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복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이 전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축복하든지 누구를 저주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입술은 누구를 욕하고 저주하기보다 누구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후에야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 나와 넘치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세상에 대하여 축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순복음 오금리교회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재건축을 하면서 제가 그 재건축된 교회 속에서 얼마나 목회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또 이 순복음 오금리교회 후임자로 오신다면 그분이 목회하시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순복음 오금리교회가 다음 50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곳에서 보존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가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교회가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뭐 470평의 땅에 본당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관이 있고, 사택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은 저 멀리 있으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계단을 올라서 본당에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합니다. 식사를 하고 다시 이동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동선이 짧아야 되겠다, 좀 편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제가 일을 해서 저희 생활비를 보지만 다음 후임자가 온다면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보아요. 그래서 좀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올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겠다. 이 교회가 이 오금리 땅에 50년이 있었는데 이 오금리에서 전도받은 사람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구만리장천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그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더 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그는 겨우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그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생애를 사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관계는
사실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세상은, 내 가족은 내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여야지, 내가 의지해야 되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신뢰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안식도 어떤 축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국민일보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을 때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의 1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분의 1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요양원에 문이 막혀서 못 나오시는 분들, 걷지 못해 못 나오시는 분들,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게 아니라 나 교회 안 나가.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보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TV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것들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뭐, 방송 설교 보지 뭐,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단지 내가 은혜 받으라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현재의 삶에 내가 축복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엔 분명히 소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온전히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축복을 얻기 위하여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또한 천국이 멀지 않은 곳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천국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서라고 하는 곳에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그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